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나단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탑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불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공동체는 더 커져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공동체가 마치 우리가 있으면 좀 편안하고 좀 안락하고 좀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드러났더니 더 그 공동체가 커졌어요. 더 그 공동체가 뜨거워졌죠. 이거 조금만 높일게요. 그래서 들리죠? 네. 일단 또 여기로 와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로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돼요. 저 친구는 연약하니까 우리가 조금 봐줘야지. 저 친구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럴 순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유일한 공동체는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바르게 행해져야 돼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지 중에도 하나죠. 뭐죠 그게? 권징. 미안해요. 고마워요. 권징이 한국교회에 없어지면서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를 볼 때 권징이 잘 행해지지 않고 있어요. 되게 어이없게도 권징이 굉장히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현 상태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드러나면 권징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될 때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어요. 여기에는 핑계 댈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내가 연약하니까 아니면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핑계 댈 거예요. 이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는데 뒤돌아볼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 된 자들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 예수님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 삶으로 계속 같이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쉽게 그 모임에 껴들 수가 없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위가 뭔지가 너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근데 이게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너네 못 받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볼 때 쉽게 나 저 사람들에게 속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었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고 그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본인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거기 속하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힐하우스를 우리를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우리가 오늘 전도사님 처음 오셨어요. 물론 사역은 쉬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일까? 오늘 우리 모습이.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과연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 보여지는 그 문화가 복음을 담아내고 있느냐? 이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척이 됐고 또 힐하우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14절에서 보듯이 12, 13절 근데 백성들은 그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는 백성들조차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칭송했어요.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믿을 수가 있거든. 이 공동체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이 있거든. 이 공동체에는 자기들이 나눌 수 없는 나눔이 있거든. 그래서 백성들은 그 공동체를 보고 칭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늘어나요. 그리고 남녀 신도들이 더 큰 무리를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고 거래에 나가 베드로가 지날 때 그 민사람이 그에게 부탁하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사람과 걸어오기 시작해 베드로가 받는 사람들을 데려온다 하고 다 나아오느니라. 아멘. 기적이 일어나죠. 병든 사람들을 메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하고 사도들은 가서 기도도 해주고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 좀 덮이고 싶어서 사람들이 주변에 베드로가 지나갈 만한 곳에 다 자리를 깔고 누웠던 거죠. 마치 예수님의 옷깃이 스치면 병이 나았던 것처럼 그 혈류병 여인의 사건처럼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귀신 들린 자들도 왔어요. 근데 이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의 개념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 기적을 우리가 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곳에서 누군가가 그 기적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기적을 갑자기 낫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가면 정말 죽을 것 같아. 근데 예배 갔어요. 수요예배 반주자였거든요. 근데 수요예배 반주를 하고 나니까 다 났어. 이런 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단기 선교 팀장인데 갑자기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럼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하겠다.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재검사를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들도 다 놀라는 거야. 다시 낫다고. 너무 이상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났던 그 부분이 다시 아파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쫓기 위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필요한 것으로 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의 표시일 수 있는 거죠. 17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17절부터 20절까지예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귀에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공가가 다 마음의 시기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끌어내려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여지없이 사도들이 똑같은 패턴이죠. 복음을 전했더니 잡혀갔어요. 전교대 지도자들한테. 이번에는 되게 확실하게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막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으세요. 다시 우리가 정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삶이라면 그 삶을 막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하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증인으로의 삶에 초점이 없이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건 힘든 일일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증인의 삶은. 지금 지도자들, 사두개인들하고 그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간 이유는 시기심이에요. 그냥 비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종교 지도자여야 되는데 감히 너네가 지도자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사람들을 많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의 시기심을 위해서 사용해요. 이것이 사도들하고는 엄청 대조되는 거죠. 이게 사도들이 묵묵하게 잡혀가고 옥에 가뒀어요. 근데 그날 천사가 감옥문 열어줬어요. 되게 기똥차죠. 천사가 감옥문 열어주고 이게 더 황당해요. 만약에 자기를 아끼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상식선에서는 감옥 문을 열어줘서 탈출하게 한 다음에 야 저기 가서 숨어 있어. 고생했다. 이제 좀 저기 가가지고 저기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좀 쉬어라. 근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거예요. 교회된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사는 것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애매하게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됐다면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런 삶이 없으면 고난이 와도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를 얻기도 너무 어렵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실 때도 그 필요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지 체크할 수가 없어요. 증인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왜냐면 하나님은 증인으로 살도록 더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증인으로 살도록, 교회로 더 살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야. 지금도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감옥문 열어줬어요. 감옥문 열어주고 하는 말이 가서 전하라. 또 전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한테 열심히 구하면서 가야 돼요. 이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겠죠.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 직장에서는
분위기도 정말 나누기 힘든 분위기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진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 21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6절까지예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머리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내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래서 옥에서 사도들을 모집으로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유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이르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을 맡은 자가 그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탈옥한 거를 알게 됐고 사도들을 잡았을 때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자들은 그냥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탈옥한 거니까. 그러니까 엄중한 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 건드려요. 왜냐면 26절에 볼 수 있듯이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렵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사도들을 건들면 사도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야. 되게 지금 뭔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사도들은 당연히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보다 자기들이 영향력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힘을 이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그냥 구테타처럼 종교 지도자들을 밀어낼 수도 충분하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교회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만약에 우리가 사회 변혁을 해야 된다고, 교회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어떤 무력이나 힘을 이용하려 한다면 정말 다시 돌아봐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힘으로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다, 복음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연약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열방까지 전파되게 된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그 복음이 얼마나 진짜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은, 그러니까 진짜는 소리 지르면서 외치지 않아도 진짜인 게 티가 나요. 그래서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진짜는 그냥 갖다 보여주면 되거든요. 산상수훈에도 너네가 비판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냐면 제자들이 진짜 제자로 서 있으면 가짜들이 비판 당할 거니까.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가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교회가 가진 특징이에요. 교회가 진짜로 서 있다면 굳이 말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 티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7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32절까지 읽을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이르시되 하게 하니
아니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기 되게 그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 특히 대제사장이 되게 재밌는 의견을 해요. 뭐냐면은 사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예수님 죽은 것 때문에 책임이 좀 큰가 보다. 왜 그 책임을 우리들한테 돌리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너무 너네 예수님 죽은 것 때문에, 너네가 따르던 예수 죽은 것 때문에 너네가 마음 무거운 거 안다. 근데 그걸 왜 우리한테 책임 전가하냐?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진짜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왜냐면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대제사장들하고 공의회는 계속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 갇혀서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복음을 왜곡해서 그 복음을 왜곡한 걸로 사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돼요. 정말 이것이 복음적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사고의 틀인가? 정말 성경적인가? 이거 정말 차근차근 돌아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왜곡해서 해석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뭔가 계속 다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대제사장이 사도들한테 하고 있어요. 자기들 생각에 갇혀서 복음에 접근조차 못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제 사도들이 대답하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던져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가 그렇게 저주 받은 죄인이 받는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권능으로 살리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고 왕 삼으셨고 구원의 주인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권능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야 돼요? 아니면은 공의회 사람들의 권능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따르고 있어요? 아니면 이 세상의 다른 권능을 따르고 있어요? 이거를 철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나 교회가 됐는데 이건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무슨 권능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따른다면 우린 사실 토달 게 없어요. 정말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따른다면,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목도했다면 우린 너무 편안하고 기쁨으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분이 찌질한 분이 아니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직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건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 받는 인정보다 엄청나게 큰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가 복종하게 해달라고, 굴복하게 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열심히 커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사두개인하고 대제사장도 엄청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기심이란 단어의 어원이 열심이에요. 열심히 있는 자가 행동을 하게 될 경우에 복음으로 기반되지 않는 열심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복음으로 기반되어 있지 않은 열심은 교회를 분열시켜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복음 앞에 마이크 스탠드가 땡큐. 우리가 어떤 권능을 따르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권능을 따르고 있는지, 이 세상의 어떤 돈의 권력, 아니면 인정받는 권력, 아니면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권력,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앞에 내가 무릎 꿇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게요.